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날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내 곁에서 떠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아버지, 그러할진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면 왜 못 듣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 듣게 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차단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영적 권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목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욥기 33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면 우리 목사님 왜 이런 질문 하시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과연 가능할까요? 아멘. 여러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감동이든 평안이든 여러 가지 자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럼 내가 지금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듣는지를 알지 못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양에게 음성을 들려줬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부르는 걸 알아. 내 음성인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양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 소통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미국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멕시코 대통령도 이름은 잘 모르지만 포스터에 있어서 얼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예요. 대통령이 자꾸 바뀌어서 멕시코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너무 길어 이름이. 어쨌든 에스더권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나를 모르고 나는 그를 알지만 아무 연관계가 쌍방소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정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할진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쌍방소통,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여야지만이 내가 알곡이고 양이고 그 양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음성으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목자가요, 아무리 양이 막 길을 헤매고 막 한 마리 양이 막 있어도 그 양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더 목사, 내가 길을 헤매갖고 막 이상한 싹군 목자가 돼서 헤매고 있을 때 저 다른 동네 가서 막 헤매고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탁 그걸 휘파람 부를 때 제가 그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탁 휘바람을 불 때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소리를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자 대신 내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귀를 쫑긋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진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바람 소리를 들어본 양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눈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면 막 휘바람, 그다음 목동이 양을 부르기 위한 도구가 막대기라고 해요. 막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휘바람 불고 막 개를 데리고 가서 막 냄새를 맡고 찾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바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내 양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 딸아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휘바람을 통해서 양을 부르는 목자의 애타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단계에 있는지, 쌍방소통에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할 때일 때라고 믿습니다. 왜 못 듣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까요? 하나님은 입술을 닫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고 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휘바람 또 부르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휘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들을 기가 막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 멈추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33장 14절에 17절 그 애달픔이 있어요. 나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하고 음성들 주고 하지만 너희가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을 잘 때, 즉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그래야 이 영적인 통로가 열릴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너의 혼과 육이 멀쩡한 깨어있는 상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성령의 내면의 음성, 멀쩡히 기도하면서 음성을 막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든 말씀의 레마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멀쩡할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인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 음성을 들려주기를 하는데 못 들으니까 어찌할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짝 잠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내 혼과 육의 영역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의 감정, 의지, 육체가 더 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더 세기 때문에, 내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육체 속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더덕더덕 붙여놓은 죄성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는 그 죄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넣어줘도 그것이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살짝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자면 내 지성이 조금 잠시 쉬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멈추지 않습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무의식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요, 내 영적인 상태에 통로가 열어지는 통로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통로가 사단에게 열려 있다면 꿈을 통해서 사탄이 투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일 가위 누르고 매일 막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 막 꿈에서 막 뒤숭숭하고, 꿈자리가 사납다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는 그 자리가 사납다는 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자리가 꿈자리, 그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침실, 내 가정, 내 안방, 그곳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었다면, 기도하는 공간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면 꿈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조차 하나님, 꿈속에서 막 평안한 꿈 꿔, 그리고 아예 꿈을 안 꾸거나 잠을 푹 자기 하나님이 냅둔다는 거죠. 그럼 멀쩡할 때, 깨웠을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레마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니까 꿈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나 경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비밀들을 풀어주실 때 꿈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꿈자리가 사납고 여러분이 지금 꿈을 꿀 때 악한 영에 시달리는 꿈을 자주 빈번하게 매일 꾸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게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을 탁 재워놓고 어둠의 영역이, 혼과 육이 잠잘 때 역사하는 힘이 작으니까 영적인 것들 열어서 꿈을 통해서, 막 환상을 통해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버지가 너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런 것을 꿈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하시고 막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막 네가 어둠의 영역에 그렇게 종속하여 그렇게 묶여서 살겠느냐, 언제까지 세상을 섬기겠느냐, 언제까지 재물을 따라다니겠느냐, 이런 거를 막 꿈을 통해서 두렵게 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 33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결국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혼의 영역, 지성, 감정, 의지를 잠시 재우고 그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 아멘.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진리의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렇다면 왜 듣지 못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레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듣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직통계시라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관심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이상한 일이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완전히 성경으로 성취되었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되지, 더 이상 무슨 음성이 필요해?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여서 관심 자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될 이상한 이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런 너희가 관심이 없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혹시 나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면 막 주의 종이 되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멕시코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난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너무 따스한 거예요. 제가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경험했을 때 막 방언이 통변되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용에서 막 뭔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듯한 막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고 방언 통변을 통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 내면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존귀한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단다. 지금도 사랑하게, 죽기까지 사랑하게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단다. 그 음성을 내면으로 듣는데요, 통곡이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막 두렵고 이런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한테 요구하고 전 재산을 바쳐라, 좁은 길 가라, 막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힘들지, 조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위로하는 음성으로 너에게 다가왔어요. 그 음성이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는 순간 그 음성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 그때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사랑하겠죠. 가족이 사랑하겠죠. 누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진짜 사랑함으로 죽어버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이 확증이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하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해 주시려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음성이 아니에요.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막 두렵게 떠는 음성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내 딸아, 힘이 드느냐? 밥은 먹고 다니느냐? 이런 따스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에요.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설령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신학을 하라고, 멕시코 선교사로 가라놓은 엄청난 사명을 주실 때도요, 너는 가지 않는다면 정녕 나에게 죽으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땅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가서 아버지 사랑을 전할꼬?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어디 나한테 지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을 쫙 보여주면서 이곳에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가라 하면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을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음성, 어떤 음성을 듣고 막 두렵고 떨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은 음성, 그러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붙잡고 막 덜덜 떨면서 내가 오늘까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심판할 것 같고 정죄할 것 같고 징계할 것 같은 음성이라면 예수 이름을 대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에요. 죽이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통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둠이 그 음성을 확 투영해서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두려워. 막 나를 죽일 것 같아. 나에게 모든 것을 뺏어갈 것 같아. 내 생명까지도 막 바치라 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던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예고는 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미리 예언은 하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예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거꾸로 죽은 것까지 내 사랑을 증거할 거야.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런 죽음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억압하면서 장악하면서 종속하면서 영적으로 눌려버리면서 그런 음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은요, 두려운 음성을 줄 것 같은 선입견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우레와 같은 막 우렁찬 음성으로 막 얘기할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우렁차게 막 나타나시사, 그렇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요,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네 번째 이유는요,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떠한 통로로? 저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증받아요. 성경의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되면서 막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저는 돌다리도 건너가라, 두드려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되면서 나에게 심령에 와닿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그러면 또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낼 수도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될 수도 있고, 너무나 무수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사인 구합니다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네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관심이 없는데 오늘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럴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소통하자, 말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휘파람이나 막대기를 두드려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수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음성과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모세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지 않았을 때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 11절 말씀은 좀 길지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훈련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랐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한나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 제사장이 양육하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7살에서 10살 그 사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거나 이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거에조차 무관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그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때, 지금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욥기 33장 14절 말씀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랐고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막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오늘까지 음성 들려주세요, 막 7일 작정기도 할 테니까 들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간절함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말씀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때 그 음성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지금으로 따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이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것이 마치 육성의 음성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침상에 잠깐 재우신 거예요. 잠결에 잠을 자다가 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잠잠할 때, 그때 욥기 말씀처럼 그때 사무엘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그래서 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비몽사몽 잠을 자는데 또 콩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에스더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관심조차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꿈결에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잠을 잘 때, 즉 너의 혼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잠잠할 때 내 영을 깨워서 영의 통로인 문을 열어서 꿈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동일하게 꿈 잠결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또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난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자거라. 그때 8절 말씀, 세 번째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또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면서 꿈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생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아, 내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 엘리 제사장아, 사무엘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말해라.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은요, 엘리 제사장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서 자거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있는가 보다. 그 감동을 받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감동을 통해서 내가 부르고 있으니 가서 자게 하라. 가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딱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꿈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을 통해서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딱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때부터는 명확한 음성으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가짐이 준비되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사탄은 물러가라만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준비가 딱 되어갖고 딱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준비가 된다면 이제 단음절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길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라 하면서 막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쭉 얘기했어요. 왜? 사무엘의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정말 사무엘 전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잘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어릴 적에는 영적으로 젖먹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사무엘아 가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너는 더욱 큰 음성으로 듣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더 선명히 들을 수 있는지 요약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의 마음가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는 마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가짐, 순종하는 마음가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가짐. 아멘.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삶 가운데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와 같은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마음가짐을 확 바꿨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대선지자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난 너무 사모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골방을 견딜 수 있는, 이 멕시코 광야를 건들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시간, 이 골방에 있는 이 시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멕시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멕시코 땅에 있습니까? 왜 이 선교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모두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초라도 내가 듣지 못하면 난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찌 알겠습니까? 볼을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탁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겠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이 담겨져 있거늘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저는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막 땡볕에 우리 멕시코 여름 뜨거운 온도가 한 40몇 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위를 딱 표현할 때 내 머리 위에 다리미가 얹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내 머리 위에 최고의 열을 딱 가한 다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 뜨거워. 이걸 옷을 다려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다 계란을 올리면 칙 할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더위 속에서 하나님 난 너무 더워요. 근데 정말 출처도 없는 바람이 내 볼을 싹 스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볼을 스치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는 걸 느꼈어요. 내 딸아, 시원하니? 이것이 육성으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바람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온 거예요. 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그 출처,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바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레마의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담아서 내 심령에 심어놓은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노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럼 노을이 막 갑자기 막 그걸 영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줄까? 존귀하다고 얘기해 줄까? 또 물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냐? 그럴 때요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번 싹싹 빌기만 해도 고맙다, 이제 내 마음이 풀어졌다. 하나님은요 금방 풀어지세요. 우리가 회개한다며 그냥 진노하시다가도 확 풀어서 그냥 화내서 미안해 이런 음성을 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 것은 닫혀진 마음이에요. 무관심한 거,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 음성일 것 같은 그러한 닫혀진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닫혀졌다면,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닫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투영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음성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음성이다. 두려움과 그렇죠?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는 마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둠도 별로 공격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린 마음이 있다면, 하물며 나를 책망하는 음성이 들린지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요, 다른 사람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책망의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었을 때 다 긍정적으로 해서 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닫힌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투영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왜곡된 통로를 통해서 투영되는 음성도 이상하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살짝 꼬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사탄이 막 그 안에 싹 부정적이고, 그렇죠? 닫힌 마음 이런 걸 탁 왜곡해서 막 두려운 음성으로 왜곡해서 확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편안하게 들리고, 설령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 할지라도 다 앞쪽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린 그 자녀를 손을 가지고 막 때리려고 딱 해도, 그렇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내가 네 그런 모습이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아름다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도요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막 정말 하루 종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얘기 안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클로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들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안 됐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니까 나를 준비시키는 인내를 하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도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3번 부르고 못 들었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3번까지 못 들었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들었을까요? 바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요, 사모함이 생겼어요. 열린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미 마음가짐이 딱 바꿔지고 그 다음부터 인내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들을 그릇이 안 되니까 또 기다렸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사무엘 또 인내했겠죠. 기다리면서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맞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지.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 시간만큼 어린 사무엘을 또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엄청난 말들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번째,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말씀하소서 했을 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쫙쫙 쪼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영 혼육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강하고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사무엘 선지자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이 확신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검과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막 찔러 쪼개요. 사탄의 생각을 막 파쇄해버려요. 내 생각 더덕더덕 붙어있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아, 에고 생각들, 사탄이 막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막 파쇄되면서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활력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막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못했다면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혼을 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가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모세가 가장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온유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질 때 그것이 왜곡되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행하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역을 할 때 그 그릇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친 통로, 왜곡된 통로, 불법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기도해줘 치유됐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왜곡된 마음으로 내 안에 거친 통로를 통해서 그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것이 행을에도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때로는 전달하게 하세요. 저도 기도를 하고 나서 저 사람에게 전해라,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불법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제대로 말씀하셨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걸 왜곡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재산을 바치랍니다.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요. 당신 그러다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지옥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막 쏟아 부으면서 한 영혼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들었다면 전달하게 하실진데, 전하는 사명으로 사역을 하게 하실진데, 그 전달하는 통로로서 내가 지금 마음가짐이 거룩한가, 경건한가, 긍정적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있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릇이 안 된다면 그 음성을 들어서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엄청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마음가짐. 순종할 때는요, 엄청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요. 확신으로 끌고 가요. 그 들었던 음성이 믿음화되어서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이끌어가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 훈련이요, 바로 분별이에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모세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마음가짐이 이렇듯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입니까? 사탄의 준 음성이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의 확증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음성이 육성의 음성이든 무엇은 세미한 음성이든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음성을 듣는 다양한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한 통로로 내가 음성이 들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취하고, 사탄이 준 음성이라면 대적하고 파쇄하고, 내 생각이라면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비워내고, 이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가짐은 정말 5가지 순종하는 마음가짐 일지인데, 그 이후에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분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들려주는 음성을 또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더 수준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성령님의 막 강력한 음성, 성령님의 막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걸 막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행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선입견이 있는 건지 아닌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못 듣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6가지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에게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말을 붙였는데,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듣고 아버지 마음을 외면해서 죄송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소통의 무전기를 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무엇이세요? 하나님께 묻고, 설령 음성이 들린지 안 들지라도 기다리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아직도 혼과 육의 영역이 더 나를 장악하고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미약하여서, 영적인 것들이 근육이 연약하여서 내가 못 듣고 있사오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훈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 그럼에도 이렇듯 기다리시고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더 분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되는지 점검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것에,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